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4절 말씀.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며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네아폴리스의 베들레헴 침례교회 담임하시고 지금 은퇴하신 아주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이 22년 전에 이 멤피스 텍사스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 야외에서 집회를 매년 했어요. 이 패션 원데이 이런 제목으로 언제나 집회를 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그걸 봤는데 젊은이들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 메시지 가운데 마음에 확 와닿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낭비하시지 마십시오.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근데 저는 이 말은 많이 들어왔는데 그 다음이 제 마음을 확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알거나 아니면 많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이야기를 하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한 50여 년 인생을 살아오고 긴 시간 목회를 한 이 목사님이 다 압축하고 요약하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후회함 없이 마지막 때에 잘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어디서 발견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그대로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은, 여기서 큰 글자로 썼다는 얘기는 진짜 모양이 크게 컸다는 말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만이 정말 너희들이 꼭 가져야 되는 메시지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편지를 쓰면서 수많은 얘기를 그 앞에 많이 했는데 이거 한 가지 기억하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제가 갈라디아서 35번째 주님 말씀 증거하는 것인데요. 그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들 다 모아서 아주 핵심적으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을 증거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보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가요, 인생 가운데 많은 것 갖지 못했어도 이거 하나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간다면 그 인생은 주님이 마지막 날에 성공했다.
너 인생 성공했다. 너 후회 없다. 너 잘 살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상까지 주실 것입니다. 이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삶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율법의 삶이고 또 하나는 은혜의 삶입니다. 율법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세속적인 가치를 목표로 설정해 놓고 그것으로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적인 삶이 무조건 잘못되거나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요, 여기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잘 돼도 문제예요.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잘 되면 자기 뽐냄이 있습니다. 자랑이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우리 신앙학교 하면서 이 임마누엘 칸트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종교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도덕 종교와 기복 종교. 그러면서 도덕 종교가 진짜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도덕 종교로 가면 문제가 있습니다. 도덕 종교로 가면 처음에는 멋져 보이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대단하다 그리고 박수를 쳐줘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도덕 종교에 빠지게 되면 자기 뽐냄이 생기게 됩니다. 나 괜찮은데 교만해져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먼저 받고 은혜를 받은 이후에 거듭나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언제나 우리가 거듭나는 것, 중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난 그 기초 위에서 성화, 거룩하게 되는 삶이 나타나야지 거룩한 삶이 막 나타난다. 그러면 나중에는 교만과 뽐냄으로 끝나버린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은혜의 삶이라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목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신자는 목표가 달라요. 신자의 목표는 하늘이에요. 그리고 내 힘으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힘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기 열심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힘 주는 것만큼 사는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 가지고 살면 우리의 열심으로 사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께서 목표를 확실하게 설정해 주시고 밀어가 주세요. 그거에 맞춰서 가게 되면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아주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중요하고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중요해요. 은혜의 삶은 천국을 목표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애쓰고 힘쓰고 해보세요. 피곤만 하고 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건했던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가 왜 하루에 2시간, 3시간 많은 시간을 기도했느냐? 그 수없이 많은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도함 없이는 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바라보고 그 기도하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이걸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아주 이 율법의 삶과 은혜의 삶이 서로 혼합되어져 있으면서 갈등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할례받는 문제였어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 여전히 유대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이, 그래도 구원받는데 할례는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공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어떠한 것도 필요 없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 보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해서 오는 박해를 면하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면 완벽하고 그것으로 족한데 자꾸 다른 걸 붙이는 거예요. 순수한 사랑은요, 다른 걸 안 붙여요. 넣으면 돼. 이러고 끝나지. 넣으면 되는데 그래도 기왕이면은 어쩌면 좋겠고, 네가 좀 뭐 했으면 좋겠고, 그게 군더더기를 붙이기 시작하면 그 순수한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너가 많이 배웠냐, 너 인물 괜찮냐, 너 키 크냐, 이런 거 안 보세요. 주님은 너면 돼. 단 한 가지만 보시죠. 네 속에 주님을 믿는 마음이 있느냐, 그 믿음 한 가지만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살아갈 때에 은혜로 살아가면서 믿음이 중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큰 글씨로 또 한 번 쓰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만 바라보고 이 십자가를 의지해서 살라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복적인 것을 중시합니다. 성경에 다 복비는 거예요. 다만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비판하는 기복은 세속적인 복을 구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속적인 복도 약간의 좋은 것은 있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다 필요해요. 근데 그것은 선물이에요. 선물. 그냥 선물이라는 것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조금 적게 받을 수도 있고,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반드시 필수적으로 가져야 되는 복은 뭐냐? 하늘의 복이야. 하늘의 복.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요. 그럼 이 땅에서 많은 건 누리고, 야, 잘 살았네, 즐거웠네. 근데 마지막에 죽음의 공포 앞에서, 야, 나 근데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다면 어쩌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이 모든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고, 아버지께서는 독생자에게 모든 온갖 종류의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1장 부르면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all the power, 모든 능력을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을 믿는 우리는 그 능력, 그 모든 blessings, 복락을 다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했던 칼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느냐? 언제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와 그와 더불어서 그가 가지고 계신 온갖 종류의 신령한 복,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는 말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다. 그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다 얻게 됩니다. 아니, 이것과 이 땅에서의 명예, 돈, 뭐 이런 거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겠어요?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것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 좋은 것을 주신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마지막 갈라디아서 6장을 정리하면서 힘주어서 이거 꼭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래서 그것 뭐 자랑할 것 좀 있다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 하나만 자랑하라 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 이 모든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지혜와 마지막에 구원과 의와 거룩함,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읽으십시오.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고린도전서의 복의 얘기들 가운데 가장 큰 백미는 바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다음 절에 이야기하기를 만약 자랑할 게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지요. 여기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거를 가장 기쁘게 여기는 사람. 원래 이 자랑한다라는 이 말이요, 영광을 돌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그때에 우리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이 영적인 복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곧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입니다.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에 대해서 14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세상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의 자아도 이 십자가 위에서 다 없어지고 세상에 물들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통치를 받느냐, 세상의 통치를 받느냐 이 싸움이에요.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지배를 받고 살면 피곤하고 힘듭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신방을 하면요, 담임 목사님이 힘들게요, 부목사님이 힘들게요. 부목사님이 힘들어요. 담임 목사님은 본인이 주관하기 때문에 자기의 템포에 맞춰가지고 가면 되는데 부목사님은 계속 긴장을 하면서 있어야 돼요. 그게 피곤해요. 세상 사는 것도 그래요. 세상 사는 걸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면 쉬운데 세상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따라가가지고 살려고 그러면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못 살게 만듭니다. 왜 요즘 젊은이들이 이 세상이 지옥 같다, 왜 이런 얘기를 왜 하는데요? 세상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살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도 살아야 되고 저렇게도 살아야 되고 그 나중에 지나고 보면 다 똑같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기준, 십자가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는 삶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많은 가치를 두지 않고 천상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믿음의 경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한 것만이 남는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찰스 토마스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웩 성교회를 만들었는데 이분이 캠브리지 대학을 나온 분인데 이 캠브리지에 믿음 좋았던 7명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스터드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것은 곧 지나간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은 영원하다. 그러니까죠.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행한 대로 다 갚으시는데 일단 우리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 공로로 받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개근상이냐 우등상이냐 모범상이냐 이런 상을 갖다가 받아야 될 텐데 그 상 받을 때의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것. 그리스도께 충성한 것.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 것.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 했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 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이라는 게 70, 80, 길어 100년. 이 시간들 속에서 주님이 너 세상에서 뭐 하다가 왔느냐? 라고 얘기하면 뭐라 답하시겠어요? 전 요즘에 더 많이 느껴요. 한국에 가니까 정말 그때 뛰어났던 우리 동기 목사님들 반은 지금 사역지 없어가지고 집에서 쉽니다. 그래도 총신 다닐 때 다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큰 데서 막 이렇게 하고 그때 깨달은 거 있어요. 마지막까지 이 길을 가고 마무리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절과 상황들이 우리에게 언제나 호락호락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 그거 가장 값집니다. 저는 언더부터 신학을 했으니까 학부 시절에 우리 신학과 50명이었어요. 거기에서 목사 된 사람이 아주 제한적이에요. 신대원 가가지고 목사 되는 것까지 쉽지 않았는데 지금도 계속 사역하는 사람은 그 숫자보다 더 줄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대로 또 이끌어 가는 대로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가는 거, 이거 가장 값습니다.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 돈 벌었다, 이거 뭐 약간은 유익은 있을지 몰라도 그거 가지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자랑할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 한 거, 그거 바라보고 주님이 너 잘했다, 마지막까지 잘했다, 그걸 우리가 주님 앞에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야, 너는 내가 부르는 그날까지 충성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얘기가 얼마나 큰 칭찬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만져주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건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